아이고, 또 이렇게 또 공영방송만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쪼웅님이 또 유명한 사이비 종교라고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사랑으로 맞아줍시다. 쪼웅님 반갑습니다. 예. 유명한 사이비 종교다라고 하셨는데, 뭐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왜 사이비 종교인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댓글에다 달았어요. 당신 정광훈파 아니에요? 정광훈파 이단 종교 아니에요? 그래서, 아, 예, 죄송하지만 정광훈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정광훈교라는 교회는 없을 뿐더러 사랑제일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은 정광훈 목사님이기 때문에 전혀 이단이 아닙니다. 예, 이단인지 아닌지는 작년에 고백한 서울 고백서를 보시면 알 것이고, 성경 중심인지 과연 말씀 중심인지 아니면 자기 주관적인지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집단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 차단하지 나 놀랬다. 아, 차단했는 줄 알았잖아 진짜. 하이성님은 가짜 스패너였지.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예. 근데 쪼웅님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쪼웅님께 이렇게 정중하게 대답해드렸는데 느긋말하라고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부모 욕을 합니까? 느긋말은 부모 욕이잖아요. 그것은 정말 지저분한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낳아준 부모 욕을 합니까? 상대방의 부모 욕을 한 건 자기 욕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거울에다가 대고 자기가 천장에다 대고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차단하지 마세요. 부탁인데. 예. 하지 마세요. 제가 뭐 반말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제가 듣겠습니다. 근거를 대시라고. 그러면 제가 그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거기 근거는 얘기하지 않고 왜 예의 없이 동방예의지국에서 말이야 상대방을 함부로 비난합니까? 느긋말하고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예.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틀려요. 저 다른 방송 가보세요. 그렇게 하면 100% 차단당합니다. 쪼웅님. 예. 저는 달라요. 우리 쪼웅님도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고 저는 정말로 저는 사랑합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악마들하고 싸웁니다. 예. 저는 속은 잘못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함부로 안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뭐 공영방송에서 맨날 그런 뭐 용역 두들겨했다, 뭐 하얀뽕 던졌다 이런 것만 방송하니까 속을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이 잘못한 거니까요.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너하라 TV 한번 가보십시오. 제 방송 다 들러보세요. 누가 잘못한 게 많은가? 잘못한 게 많은 걸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 잘못, 이만큼 잘못한 것만 진실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만큼 잘못한 거를 좀 알아보십시오. 빙산의 일각만 알아보시지 마시고 예? 전체를 보시란 말인데 전체. 빙산의 일각이 바로 이만큼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 꼭대기만 이만큼만. 근데 이게 전부인 것 마냥 착각하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전체를 보란 말이에요. 숨어있는 전체. 이 숨어있는 거짓을 보란 말이에요. 공영방송은 진실 보도하지 않아요. 그럼 왜 지금까지 코로나 뭐 K방역 세계 최고의 방역이다라고 자랑하던 정권이 왜 지금은 왜 600명 넘게 감염이 돼가지고 전 국민들을 왜 집안에 가다 놓죠? 서울시에서는 왜 이제는 불을 끄고 9시부터는 통금을 시키죠? 왜 교통을 30%로 단축시키죠? 예? 죽을 때까지 그러면 집구석에만 있을 겁니까? 이게 명백한 교회 탄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탄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밤에 이제 야간 근무 서는 사람들 다 내쫓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다 놓으려고. 아 그걸 왜 몰라요? 왜 텔레비만 보고 속냐고. 맨날 24시간 연합뉴스 YTN 보니까 맨날 사랑제일교회빨 뭐 정강훈 목사가 뭐 이단이다 무슨 사이다 불질렀다 맨날 이런 것만 보니까 유튜브에는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맨날 똑같은 뉴스 보는 거 안 지겨워요? 코로나 뭐 격상 2단계 1.5단계 뭐 맨날 뭐 불이 났다 화염병 던졌다 이번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무슨 영업을 뭐 카페에는 뭐 가면 안 된다 음식점에는 먹을 수가 있다. 아 무슨 차이점이에요 도대체? 카페에서는 안에서 못 먹는데 근데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 마스크 벗고 서로 쳐다보면서. 근데 왜 카페에서는 음료수만 쭉쭉 먹는데 왜 안에서 못 먹게 하는데 도대체? 음식점에서는 밥은 먹을 수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냐고.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카페에서 서로 교제하고 얘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대화가 그만큼 덜 되니까 밥만 먹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얘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이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모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못 모이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카페에서조차 음료수 못 마시게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집구석에서 지금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구석에는 단속을 못하니까. 예? 모든 게 조작이에요, 모든 게 지금. 맨날 똑같은 뉴스만 나오잖아요. 누가 자살했다 이런 뉴스 나옵니까? 자살자가 코로나 감염돼서 죽은 사람들보다 30배, 40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뉴스도 안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금도 말 안 하잖아요, 이슈에 대해서. 미국 대선 부정선거, 한국 대선 부정선거 똑같잖아요. 투표율도 똑같고 득표율도 똑같고. 근데도 정부에서 조금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모였던 거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보도 안 하잖아요. 민노총 집회 보도하죠. 예? 자기들끼리 조국 수호 집회 보도하죠. 좌파들이 하는 거. 근데 왜 우파들이 하는 거 하나도 보도 안 합니까? 뭐가 진짜가 어디 있어요? 99%가 가짜고 1%가 진실일까 말까인데 그 1%의 진실이 바로 화염병을 뭐 이것도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용역을 두들겨 팼다는 그거 1%의 진실. 왜? 그들이 먼저 두들겨 패서 우리를 죽였으니까. 그들한테 그러면 막 두들겨 맞고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라고 맨날 두들겨 맞고 그럼 다 순교당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뭐 죽어야 돼요. 두들겨 맞고 다 뺏겨야 돼요. 저번에 6월 22일 날 용역들 쳐들어왔을 때는 교회 안에 쳐들어와가지고 현금으로 3억 이나 되는 그 헌금을 가지고 도둑질했는데 그러면은 자기 집에 있는 돈이 그대로 다 털려가면 가지고 있는 돈이 다 털려가면 그대로 얘 가져가십시오라고 강도한테 내어주겠습니까? 언제 강도가 쳐들어오는지 뻔히 알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겠죠. 누구나. 우리는 그때 알았습니다. 예? 이 용역 새끼들이 쳐들어올 거는 우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있었고 우리는 지켰던 것뿐입니다. 근데 그 지키는 걸 가지고 뭐 공격했다고 일방적인 보도?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바로 이만큼이에요. 그 이만큼을 가지고 이만큼을 덮으려 하는 이 악의 세력들. 쪼옥님 듣고 계십니까? 할 말 없으니까 나갔거나 듣고 계시다가 할 말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겠죠. 저는 예의했습니다. 예의를 대했습니다. 왜?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좌파들도 알 건 알아야죠. 중도 보수 세력들도 알 건 알아야죠.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죠.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어요. 왜? 그들이 저지른 악행은 하루 종일 떠들 만큼도 좋기 넘치기 때문에 사랑이 좋게 넘쳐야 되는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악행이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떠들어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아주 하루 종일 떠들어도 이 사기치고 못된 짓거리라는 게 너무 많아서 있잖아요. 내일 아침까지 달려도 모자라요. 거짓말 아니고. 아니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기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와 반대로 이 문재양의 악행은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악행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너무 많죠 여러분들. 예. 소득 주도 성장이 뭡니까 도대체? 한미동맹 파괴, 소득 주도 성장, 주도, 그리고 원전 파기, 종북 주사파 세력 신봉, 뭐 4대 간보 해체, 뭐 이러한 것들 밑도 끝도 없어요. 파면은. 정강훈 목사님께서 7가지 그 문재인 퇴진 이유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국운동을 시작했는데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하셨는데 진실은요, 예? 너무 많이 숨어져 있어요. 지금 진실은 너무 많이 숨겨놨어요. 이 공영방송이. 그래서 제가 이제 공영방송하고 싸운다고 한 거예요. 맞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리모컨이나 두들기면서 오늘 뉴스가 뭐가 나오나? 어이 또 사랑제일교회에서 뭐 용역을 두들겨 팼어? 뭐야? 화염병을 던졌어? 뭐야? 이 미친 교회구만. 당신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야, 내가. 보고도 못 믿어, 지금 당신 말이야. 이게 전부 다인 걸로 아는 거예요. 뉴스나, 이렇게, 리모컨이나 두들기면서. 저는 텔레비 아예 안 보잖아요. 안 봐도 어쩔 수 없이 알게 되잖아요. 유튜브에도 걔네들이 올리니까. 올리잖아요, 걔네들 유튜브에도.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예요. 텔레비 부셔야 돼요. 텔레비 그냥 다 수신 끊어야 돼요.
뭐하러 돈 내고 텔레비를 봐요? 전기세 내고 뭐하러 텔레비를 봐요? 예, 물어보세요. 쪼옥님, 예. 이제 좀 예의 바르게 나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까는 반말하면서 막 비꼬았는데, 지금은 예의 바르게 나왔어요. 감사해요. 예. 저는 인격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함부로 욕하고 계속 이러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거 정확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그래도 듣고 계셔서 좋네요. 예. 너무 많아서 제가,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 국민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언론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언론. 언론이 이렇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가지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성령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뻔히 지켜보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신받으시는 그분께서 무엇을 모를까요? 거짓말 못합니다, 저는. 예. 제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까놓잖아요. 누구한테나 전화하라고, 저는. 문자도 하고. 저는 제 집 주소까지 까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저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예, 잘못된 사실이죠. 예, 조금님. 왜 잘못된 사실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묻는 질문에 다 답변해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리자면, 이 정부, 문재인 정부는요, 교회를 죽여야만이 독재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독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대로 너희들은 종의 몽에를 벗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되지 말아라.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 이 문재인 정부가 바로 독재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바로 종북 주사파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거죠. 북한의 김정은과 중국의 시진핑, 바로 3악체제, 세계 최악의 3악체제. 자, 보십시오. 한미동맹은 세계 최고에서 가장 굳건하다고 말하는 한미동맹 2강체제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은 한미일 체제 3강체제를 가고 있어요. 왜? 미국, 일본도 이미 미국하고 이제는 동맹하기로 했습니다. 왜? 인정한 거죠. 미국이 가는 대로. 왜? 세계 최고 강국이 이끌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동맹은 피해동맹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피해동맹이에요. 예. 일제치하에서 건져냈어요. 원폭 투하로 인해서. 건져냈고, 그 한미동맹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왜? 아니, 미국이면은요, 세계 최고 뭐 두말할 거 없는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강국이 동맹을 맺자고 하면, 예? 그거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게 중국하고 북한이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게 바로 이 한미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한미 동맹을 파기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네? 그들이, 예? 미국 때문에 한국을 못 삼키니까 이 중국하고 북한 세력들이, 그죠? 그러니까 미국을 쳐내기 위한 겁니다. 이 한미동맹 파괴는. 이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바로 하고 있는 게 바로 한미동맹 파괴예요. 예? 그럼 지금 광화문을 가보세요. 민중민주당이라는 이 새끼 세력들이, 예? 민주당의 이 새끼 세력들, 민중민주당, 그들이 날마다 외치는 겁니다. 학생들을 앞세워가지고 한미동맹 파괴하라고. 방위비를 요구하는 트럼프한테 항의하죠. 방위비는요,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공짜로 우리를 동맹국으로서 우리를 공짜로 보호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도 선진국 10대국의 대열을 했으니 우리가 계속 군사들이 무료로 할 수 없다. 우리도 경제가 어려워졌다. 힘든 상황인데 최소한의 예의로 방위비를 얼마만 내라라고 분명히 했어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가 그것도 내기 싫어서 반박하다가 트럼프가 오히려 그래 니 한번 해봐. 5조 이상 더 내. 그런 미련한 상황이 된 거예요. 차라리 그때 합의를 했더라면 방위비 아주 그냥 1조 2조에 그냥 쉽게 끝날 거를 5조도 안 돼요. 지금은. 그 정도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잘못된 정부입니다. 지금은. 예, 쪼옥님 감사합니다. 예. 정술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실태가 잘못된 거예요. 언론에 나오는 거는요, 99%가 거짓말이에요. 그냥 조금 드러난 거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랑제일교회라던가 기독교인들이라던가 한미동맹을 하는 모든 시위하는 분들이라던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시비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지도서도 모르게 잘 촬영했다가 아니면 유튜버의 것을 도둑질해서 인용을 해서 뉴스를 내보냅니다. 한 가지 그들이 잘못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질서 어긴 거. 제 영상을 도둑질했습니다. 걔네들이. 제 거 영상 있죠? 막 걔들이 돌 던져가지고 제가 막 욕하는 영상을 지들이 그 중에서 최고 나쁜 거를 훔쳐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우파삼촌이라는 유튜버가 촬영한 것을 가지고 몰래 훔쳐서 보도했습니다. 목소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놓고서 지들이 촬영한 것도 아닌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지들이 촬영하고 인터뷰한 것을 가지고 해야 그게 사실이죠. 예. 사실이 아닌 걸 짜집기를 해가지고 진실인 것 마냥 보도한 거예요. 명백한 도둑질이에요.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그냥 저작권법 위반만 했으면 좋아요. 그러면 그대로 보내야죠. 17분짜리 풀영상을 10분 넘도록 그대로 보내야죠. 왜 자기가 거기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것만 딱 30초짜리 빼내고 15초짜리 빼내고 1분짜리 빼내가지고 편집 보도합니까? 정직하면 다 보내야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제 영상의 일부를 그들이 발췌한 거예요. 예? 우파 남춘 영상을 발췌한 거예요. 어떤 유튜버의 영상을 발췌한 거예요. 몰래 빼가지고. 그리고 용역들도 몰래 촬영을 했어요. 촬영해가지고 지들이 촬영한 것 중에서 얻어 맞은 것만 지들이 제보한 거죠. 공영방송에다가. 지들이 때린 거는 1%도 안 내보내고. 근데 우리가 얻어 맞은 게 90%가 넘어요. 예.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를 봐야 돼요, 지금은. 유튜브 공짜잖아요. 와이파이만 있으면. 근데 텔레비 뭡니까? 수신료 한 달마다 매일 내잖아요. 매번. 근데 그들은 거짓 보도하는 놈들이 국민들한테 수신료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요청하잖아요. 수신료를 우리가 왜 올려야 돼요? 안 봐야지 텔레비를. 공정보도 하면 수신료 올려달라면 막 2배, 3배 더 올려줍니다. 예. 텔레비를 왜 안 봐요? 보죠. 진실하게 보도만 해주면. 예, 이주영님 들어가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쪼웅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득하시는, 제가 설득을 좀 했는데요. 아주 많아요. 증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1시 반까지 방송한다고 했는데도 내일 아침까지 하고도 남을 정도로 막힘이 없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고민 없어요. 고민도 안 해요, 저는. 즉각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증거는. 예, 저는 무결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거짓 보도라고 무조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맞습니다. 예, 거의 거짓 보도인데요. 그냥 보시면 어떤 거를 제가 하나 얘기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에 텔레비를 안 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연합뉴스나 YTN 같은 걸 보면 24시간 뉴스를 하거든요. 그러면 별 내용이 없어요. 맨날 보내는 게 코로나 뭐 격상 몇 단계, 뭐 사랑제일교회가 뭐 어땠다. 그리고 뭐 법무부 윤석열이가 무슨 해임됐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이번에 뭐 저항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슨 무슨 외교에서 뭐 성과를 거뒀다. 무슨 뭐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아니 무슨 주변 옛날에는 이런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뭐 이웃이 뭐 폭행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맞아서 무슨 뭐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뭐 자살했습니다. 뭐 간첩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옛날에 뉴스 많이 나왔거든요. 옛날에는요. 근데 그런 뉴스 없어요. 맨날 똑같은 뉴스만 나와. 어떤 교회가 뭐 여기에 코로나가 몇 명이 전파됐다. 뭐 여기는 뭐 코로나가 법칙을 잘 지켰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맨날 똑같아 뉴스가. 내용이 없어. 네? 바뀌었다는 거죠. 예. 내용이 없어요. 계속 보십시오. 무슨 뉴스가 나오나. 아니 세상에 제가 한마디 드려볼게요. 신천지는 사이비 이단이게 확실합니다. 왜?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선지자로 왔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그게 교리거든요. 성경을 바꿔서 해석해요. 근데 정강훈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결코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을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단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신천지에 대해서는요 명백한 이단인데 오히려 정강훈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모르는 자들은요 성경을요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축복의 말씀만 선포합니다. 근데 지금 저주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재앙이 임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거는 명백한 거예요. 정말로. 무슨 이단이다. 사랑제일교회가 무슨 코로나 진원지다 이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태원 GH발 바로 이태원발 바이러스가 먼저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알죠 여러분들 이태원 게이클럽 거기서 감염자가 나와서 GH발 그 감염자가 탄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택시 타고 사랑제일교회로 들어와서 전파를 시키고 갔어요. 그게 원인입니다. 그건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근데 뉴스에서는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만 보도하죠. 네? 유튜브에서만 해요. 뉴스에서는 절대 안 해요. 무조건 사랑제일교회에서 감염자가 많으니까 무조건 사랑제일교회빨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테러입니다. 테러. 반드시 테러예요. 어떤 감염된 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확진자를 늘린 거죠. 그리고 8.15 때 있잖아요. 확진자가 뭐 급증했다 이건데 아니 8월 14일 날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 전에 예비 집회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8월 14일 날에 감염됐는데 어떻게 8월 15일 날 하루 만에 감염됐다고 하죠? 8월 15일 날 나왔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나죠? 잠복기가 있는데, 잠복기는요 최소 5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의사협회장 이동욱 협회장님께서 말씀, 전문가들이 다 얘기합니다. 잠복기는요 최소 5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8.15 집회 감염자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죠?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를 미리 감염된 사람들을 강제 조사시켜가지고, 그래서 8.15 말고도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나 사랑제일교회 그냥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들 전화번호 그 명부 제출했습니다. 성북구청에다가 보건소에다 제출했어요. 제출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기가 감염이 안 된 사람들도 전부 다 조사를 받았어요. 8.15에 왔다 간 사람들 전부 다 그 SK텔레콤, LG텔레콤이고 뭐고 전부 다 수신 전부 다 해가지고 전부 다 위치 추적해서요 다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 찾아내서 전수조사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시켜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하게 되니 꽉 찼어요. 병실이 밀렸어요. 보건소고 뭐 일반 병원이고 뭐 전부 다 밀렸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최초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감염자가 한 1% 정도밖에 안 돼. 그 100명 검사하면 1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 검사하면 10명 나오죠. 그럼 10,000명 검사하면 당연히 100명 나오는 거예요. 예? 2%면은요 10,000명 검사하면 200명 나오는 거예요. 그럼 10,000명 이상 조사했죠. 몇만 명 조사했죠. 그러면 200명, 300명, 400명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사랑제일교회빨 코로나라고 사기 방역을 한 거예요. 사기 보도를 한 거예요. 예?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8.15 때는 없었지만 제가 억울하게 사랑제일교회 갔다가 억울하게 제가 양성 판정 받고 제가 입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예? 그럼 많은 사람들을 검사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평소 때는 검사도 안 하다가 한꺼번에 몇만 명을 검사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1%면 100명이면 2%면 200명이에요. 10,000명에. 20,000명 검사하면 2%면은요, 400명 나오는 거 당연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400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걔네들이. 강제로. 보건소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고, 예? 입원비 같은 거. 아니, 입원하고 싶지도 않은데 강제 입원 시켰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들이 돈 내야죠. 밥 잘 드셔 먹이고, 완쾌될 때까지 치료해줘야 되는데, 치료제는 안 해주고, 무슨 정신과 약이나 주고, 에이즈 치료제나 주고, 말이 됩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직접 겪은 사람이고 제 영상에 증거가 다 남아있어요. 제 인기 동영상을 누르면 인기 동영상 말고도 초긴급속보 코로나 테러 검색하잖아요. 코로나 테러 검색하면은 1탄부터 4탄 5탄까지 나와있어요. 거기에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려놨어요. 정신과 약을 내가 받았다. 그걸 먹었어요. 제가 그 새끼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찾아가지고 검색까지 했어요. 구글 검색하고 해서 찾아냈더니 이 정신과 약, 류마티스 관절염 약인 거예요. 코로나 치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쌩 지랄했어요. 담당 간호사 부르고 주치의 불러가지고 쌩 지랄했습니다. 싸웠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아니 나 코로나를 했는데 나 열나고 지금 목 아파 죽겠는데 그런 약을 줘야지 엉뚱한 걸 주냐. 다시 갖고 와라 해서 제가 스스로 제가 오히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응? 아니 이거 약사들이 처방전을 하자. 내가 스스로 처방했다고. 이 약을 먹었더니 좋더라. 이걸로 줘. 저번에 줬는데 이거 먹으니까 나았어요. 이거 달라고 이거. 그래서 그걸 강제로 처방받아가지고 그거 먹고 제가 나았습니다. 예? 제가 스스로 처방했어요. 병원에서. 이런 놀라운 현실입니다. 아니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해서 제대로 된 진찰을 해서 약을 줘야 될 거잖아요. 잘못된 약을 주니까 내가 반박하고 내가 처방했다니까요. 내가. 말이 돼요? 이게? 그 약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증거로. 내 증거로 남겨놨어요. 제가. 내가 스스로 처방받은 약. 나는 거짓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하러 거짓말을 해요. 걸릴 뻥을 뭐하러 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있다니까 제가 여기. 봉투가 어디 갔지? 아이씨, 봉투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다. 가만 있어봐. 찾았어. 증거.
이게 제가 스스로 처방받은 겁니다. 이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날짜. 예? 파라마세점입니다. 이게 바로 성남시 의료원 보십시오. 예? 성남시 의료원. 예? 이거 내가 증거로 남겨놨어요. 이거 제가 처방받은 거예요. 1시예요, 1시. 예? 보십시오. 성남시 의료원. 예? 내가 처방받은 거예요. 나 파라마세점 저번에 먹었는데 그거 좋더라. 당신들이 해열제 준 것 중에 좋은데 브루펜 정도 받았고 파라마세점도 받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저기 그 새끼들이 준 거. 정신과 약도 받았고 그 DMZ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어. 뭐 DH 뭐 두 개. 그 하나 류마티스 관절염약 그것도 받았고 4가지 5가지를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 야 이거 먹어보니까 이게 좋더라. 저번에 이걸 하나로 줬지만 나 하나 가지고는 안 돼. 2알은 먹어야 되겠어. 하나밖에 안 된대 절대로.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구글 검색해보니까 이 약을 하루에 8정만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8정이면 한 번 먹을 때 2알씩만 먹어도 6정이면은요 기준에 초과하지 않는데 왜 안 되냐고. 아니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당신 의학 주치인데 나보다도 이렇게 모르냐고 반박하니까 할 말 없죠. 그래서 2알 달라고 해서 제가 2알씩 받은 거예요.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대신에 만약에 이거를 먹고 호전이 되면은 이것을 먹지 말아라. 왜? 이 약발이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내가 이거를 2알씩 이틀 받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처방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나씩 먹고 숨겨놨어요. 나으면 숨겨놨다가 조금 아플 때마다 몰래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완치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보름 있다가 퇴원했지만 저는 12일 만에 퇴원했어요. 12일 만에. 저 죽을 뻔했어요. 진짜 아파가지고. 이 새끼들이 낫는 약을 안 주고 안 낫는 약을 주니까 말도 못할 정도로 목이 너무 아프고 막 열이 나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리고 그 주치의가 말하길 저한테 우리 이영성님은 코로나 양성 수치가 아주 높다고. 아니 당신은 양성이 아니라 수치가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때 퇴원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새 첫 번째 주치의 여자가. 그래서 내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바뀌었어요. 주치의가. 저를 감당을 못하겠다. 저를 감당을 못하겠어. 남자 주치의로 바뀌고 나서 제가 그 사람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렇게 처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처방을 받고 정신과 상담회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기 때문에. 저는 빨리 퇴원했다니까요. 건강하니까 나 피 좀 뽑아라. 아니 검사해. 나 또 수치 또 검사해. 그래서 피를 이쪽에 2번 뽑고 이쪽에 1번 뽑고 피를 3번 뽑고 제가 CT 검사도 여러 번 하고 계속 열 체크하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해가지고 열이 한 번도 37도로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전부 다 36도나 35도야. 열 될 때마다 아무 이상도 없잖아. 그래서 계속 검사하라고. 양성 검사 나올 때가 당신들 그 검사 거짓인지 내가 나갈 때 확인할 거라고. 그 검사 받은 거 서류로 나 보여달라고. 나 그거 증거 삼.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가 진짜로 막 확인할 것 같으니까 겁이 나니까 거짓말을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한 거예요, 제가. 12일 만에. 12일 동안 입원하고 13일 만에 퇴원한 거죠. 13일 오전에 퇴원했으니까. 남들보다 이틀 빨리 퇴원했어요, 되려. 원래 그 사람들은 여기 입원한 사람 중에 한 달 입원한 사람도 있다. 우리 이영성 님도 제때 퇴원 못한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나왔어요. 그냥 코로나가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마스크 쓰죠, 당연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마스크 잘 쓰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쪼옥님께서, 교회 안 다니지만, 다른 분들 생각해서 마스크 꼭 써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귀신같이 잠깐, 음료수 마실 때, 잠깐, 벗을 거 아닙니까? 길 지나간다던가 아니면 교회 앞에 서 있을 때, 잠깐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음료수 하나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마스크를 닫기 바로 직전에 탁 찍어서 아니면 촬영을 해놨다가 마스크 안 썼어요. 사랑제일교회 교인입니다. 교회에 보십시오. 사랑제일교회 간판 붙어있죠. 이러면서 거짓보도 하는 거예요. 지들은 그러면은 밥 처먹을 때나 음료 먹을 때 마스크 잠깐 안 벗어요? 마스크 쓰고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어요? 그때를 기가 막히게 노려가지고 딱 찍어서 딱 보도해요. 그리고 저도 경찰 새끼들이 마스크 벗고 담배 피는 거 제가 다 촬영하는 거 몰래 한 거 있거든요. 커뮤니티에 올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알죠. 우파들은. 근데 뉴스에는 단 한 건도 안 나와요. 단 한 건도 안 나와요. 그 새끼들이 마스크 벗은 거 안 나와요, 절대. 왜? 지들한테 불리한 거는 숨겨요. 꼭꼭 숨어서 지금 어떻게 된 상태냐면 이미 쓰레기 봉지가 있잖아요. 꽉 차면은요. 꽉 차면 더 이상 못 넣잖아요. 쑤셔 넣다 보니까 쓰레기 봉지가 터지기 일부 직전이라는 거야, 지금. 왜? 쓰레기만 잔뜩 숨겨놨으니까 일부 직전이야. 이제 터져서. 그래서 똥냄새가 이제 막 풍기는 거야, 여기저기서.
터져가지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터지고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야. 감당을 못해. 싸놓은 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똥보따리가 여기저기 쌓여 있는데 더 이상은 숨길 데가 없는 거야. 너무 많이 숨겨놔가지고 보세요. 이제 다 터져요. 올겨울 지나고 내년 봄부터 빵빵빵빵 터져요. 막 하루하루.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개돼지같이 속았던 국민들이 다 이제 깨어나는 거야. 뭐야 이거 속았네. 난리 났네. 나는 이미 늦었네.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숨겨놨어. 숨길 데도 없어요. 이제 다 숨겨놔가지고. 보세요 여러분들. 진실이 뭐가 있나. 근데 진실 보도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세의 때에는 배교의 시대입니다. 배교. 배교는 뭐냐? 교회를 배신하고 배도한다는 겁니다. 떠난다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목회자들이 배신해가지고 지금은 정부와 한 손이 되고 세상과 연합해가지고요.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때 말세의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알곡은 없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요. 제가 방송을 하지만 저는 알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저는 운동인이랑 옥상에 담배 한 대 피우는데 그럴 때 사진을 찍어서 거짓 보도를 한다는 말씀. 맞아요. 빙고. 예, 쪼옥님. 몰래 찍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쪼옥님은 사랑제일교회 고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면 아무리 담배를 많이 피워도 신경도 안 써. 걔네들 찍지도 않아. 아이 저 사람은 우리 팀이잖아 이러면서 그냥 옷을 깨먹고 다니고 막 마스크를 벗고 막 춤을 춰도 신경도 안 써. 보시면 알죠. 뮤지컬. 아 왜 뮤지컬은 가지고 뮤지컬 보시면 알잖아요. 왜 걔네들 마스크도 안 쓰고 관객들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앉아 있어도 그네 안 나오잖아요 뉴스에. 분명히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뮤지컬 모이고 뭐 KBS 그거 뭡니까 그거 그 트로트 부르는 채널 KBS에서 하는 거. 그 트로트 채널 나오면은요 지들끼리 모여서 마스크 안 쓰고 막 노래 부르고 하잖아요. 그리고 관객들 막 마스크 안 쓰고 야 이러고 막 모여 있잖아. 교회에서는 20%도 못 모이게 하는데 그들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자석자석 다 꽉 찼잖아요. 그거 안 나와요. 근데 그거는 된다고 나오고 교회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기독교 탄압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났어요. 예? 교회에서는 밥도 못 먹게 해요. 근데 식당에서 밥 먹는 거랑 교회에서 밥 먹는 거랑 무슨 차이인데요? 예? 아니 그럼 좋아요. 사랑제일교회는 확진자가 나와서 안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운종참전교회나 예수비전교회나 이런 데는 확진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파주 운종참전교회는 전부 다 100% 음성 판정 받았는데 왜 교회를 폐쇄시켰죠? 예? 파주시장이 교회 폐쇄시켰어요. 정부의 명령을 하달받고. 한 명도 감염이 안 됐으면은 교회 문을 열게 해줘야죠 최소한. 근데 문을 아예 닫았어요. 명백한 교회 탄압이죠. 예? 근데 왜 서울시청이나 그런 데는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딱 폐쇄하고 왜 바로 정상 가동합니까? 예? 왜 공무원들은 왜 일하게 놔두죠? 정치인들은 왜 그대로 와서 자기네들끼리 왜 회식하죠? 모여가지고 술 처먹고. 아니 뭐 잘못된 게 뭐 한두 가지를 해야지 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거 보도 안 해요 절대로.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보도하죠 대신. 신의 한 수나 뭐 너하라 TV나 뭐 이런 데서 보도하잖아요. 13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의 한 수. 너하라 TV도 35만 명. 예? 그 이외에 뭐 우파 유튜버들 뭐 이봉규 TV도 있고 뭐 있습니까? 많잖아요. 여러 군데 많잖아요. 그런 데서는요 이런 걸 다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동욱 의사협회장님 그분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하잖아요. 전문가예요. 의사협회장이에요. 협회장. 경기도 의사협회장이에요. 그런 전문가 말이 맞지. 개똥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문재양 말이 뭐가 맞냐고. 그 새끼 바보잖아요. 바보. 문재인. 바보 새끼가 뭘 한다고 떠들어. 예, 맞아요. 식당, 카페 등 문 닫아야 할 곳은 안 닫으면서 괜한 사람 잡네요. 맞아요. 그리고 보세요. 식당, 카페까지 좋아요. 자영업이니까 장사해야 되니까. 좋아요. 근데 뭡니까? 나이트 클럽, 홍대 클럽, 뭐 게이바, 게이 클럽 이런데 그런데 마스크 안 쓸 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서로 부비부비 춤추면서 막 키스하고 난리 납니다. 네? 근데 거기서 확진자가 때로 감염이 됐어요. 게이바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감염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허락해줬어요. 말이 됩니까? 그들은요,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예전에 일해봐서 알지만 나이트클럽이 가장 비위생적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알아요. 정말 더러워요. 왜? 보세요. 부킹 오죠? 여자 이렇게 데리고 부킹 오죠, 여자가. 그러면 우리는 맥주를 따라주죠. 손님 입장에서 맥주를 따라주죠. 그 여자가 그 먹었던 맥주로 먹어요. 남자가 먹었던 걸로 이렇게 닦아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줘서 먹어요, 그걸로.
먹고 나면은 그걸로 또 먹고 러브샷까지 해요. 그리고 또 폭탄주를 섞어요.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그걸 또 먹어요. 자기네들끼리 막 마셨던 잔으로 갖다 섞어 또 먹어요. 그러면 균이 옮겨집니까? 안 옮겨집니까? 이 술집에서는요, 예? 감염이 되게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아주 더러워요. 지하기 때문에 곰팡이도 많아요. 예? 지상이 아니고 아주 더러워요. 그런 데는 장사를 허락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응? 말이 돼요? 스트레스는 국민들도 스트레스 풀을 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놔둬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떼거지로 감염될 수도 있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못 모이게 하면서, 나이트클럽은 24시간 밤새도록 춤추고 노는데, PC방은 24시간 PC 컴퓨터 뜯어기고 이놈 저놈 침 튀기고 가고 막 라면 처먹고 가고 막 흘리고 가고, 그런 데는 와서 영업하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예배 안 드리는데 못하게 하면은 그 말이 됩니까? 사기잖아요. 말 그대로 사기인데 그거 보도 안 하잖아요. 뉴스에서는 보도 안 하잖아요. 99%가 뻥이라니까. 1%도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1%를 진실인 것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게 바로. 없다니까 진실이. 명백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제 말이 거짓말이면 지금 당장 번개 맞아 뒤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고 저는 지금 당장 죽어야 돼요. 그 정도로 확신을 해요. 제가. 뭐하러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해서 제가 뭐 잘난 척을 하겠어요.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쪼웅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그래요. 제가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제가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저라도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저라도 해야죠. 누가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깨워놔야 되는 겁니다. 저라도 해야지 누가 합니까? 이 거짓 사기꾼 새끼들한테 저라도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제 월요일부터 이 방송사에 가서 제가 1인 시위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현 정부의 하수인 노릇하는 YTN, SBS, MBC, KBS, 연합뉴스 등의 방송사 및 언론을 각성하라. 죽기까지 싸울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법 위반을 오직 교회에만 강하게 적용시키는 불합리함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예배는 우리의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리고 또 국민들의 영혼을 팔아치우고 개돼지로 만드는 공영방송 및 언론사에 목숨 걸고 투쟁하여 진실을 밝힐 것이다. 1인 시위는 죽기까지 진행될 것이다. 고량극복TV 영상 원본을 보시면 누가 잘했는지 잘잘못을 시비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공영방송사에 쏟지 마시고 꼭 유튜브 시청 바랍니다. 허한 정부는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YTN, SBS, KBS, MBC, 연합뉴스 등 공영방송 및 각종 언론사들은 아무 허락 없이 영상 주인 고량극복TV 일개 유튜버의 영상을 저작권 위반뿐만 아니라 남대로 도둑질하고 악의적 편집을 하였다. 사람죄를 타깃으로 삼고 무너뜨리는 언론사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그렇죠. 제가 뭐 한 사람이 나선다고 해서 뭐 걔네들이 뭐 무릎 꿇겠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미약하지만 내 시장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건, 이것은 바로 파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방송사가 무너지진 않겠지만 거기 지나가는 시민 중에 우리 쪼웅님 같은 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깨어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진실을 알게 돼 깨어나면 이 사람들, 잘못됐구나. 이제부터 이 잘못된 걸 나도 속지 말고 이 사람들과 함께 힘을 보태줘야 되겠다. 나도 함께 싸울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생기면서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장이. 그러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조금씩 강해지는 거죠. 한 번에 이룰 수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나중에 그게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100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 분명히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고 6일 동안 돌았어요. 한 바퀴씩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6바퀴 7바퀴 돌아서 결국은 우왕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을 때,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었어요. 아니 목소리만 이렇게 확 질른다고 성이 무너져요? 그 견고한 성이, 한 번도 뚫리지 않았던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큰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요, 불가능이 가능해져요.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자랑 삼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불가능한 게 없어요. 절대로. 네.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저는 겁나지 않아요. 감방 가거나 걔네들한테 뭐 돌을 맞거나 욕을 듣거나 이런 거는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속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기독교인들이 잘못되고 속을까봐 그게 더 염려되는 거예요. 속지 말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나쁜 놈들하고 싸울 때가 제일 용기 있어요. 같은 팀끼리 오해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정말 정신적인 고통이 막 말도 못해요. 같은 교인들, 같은 그리스도인들, 같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서로 오해하고 이 사람 무슨 돈이나 벌러 나와서 잘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이런 오해를 떨쳐버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오해를 떨쳐버리기까지 하려면 힘든 고통이 따라야 돼요. 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 누군가가 바로 정강한 목사님이 먼저 시작했던 것 뿐이지 그분이 이단 소리 듣고 다 감안하고 시작한 거예요. 정치에 끼어든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돌을 맞을 생각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왜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정치인들이 똑바로 안 하니까 왜 목사가 나서야 되냐고요. 예? 정치인들이 똑바로 했으면 뭐하러 정강훈 목사님이 자기 목회나 하고 미국이나 다니면서 해외 다니면서 선교나 하고 그러면서 자기 교회 부흥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복음 전하면 되지. 왜 정치인들이 똑바로 안 하니까 왜 목회자가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냐는 거죠. 다들. 누군가는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희생한 거예요. 감방 3번 가신 거예요. 지금. 뭐하러 감방 3번 가요. 그냥 정부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 한번 하고 아부아부 떨면 감방도 안 가고 소강석이처럼 편하게 목회할 텐데 굳이 감방을 가고 문재인 욕이나 하고 그래서 밑보여가지고 고통받을 이유가 뭡니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놓으서라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었던 그리스도인 다 똑같습니다. 예. 다들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게 되신 건 아닙니까? 저는 믿게 된 게 물론 어렸을 때부터 믿었지만 저는 20살 때부터 33살까지 33살에 돌아왔으니까 20살 때부터 32살까지 전 탕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더럽게 살았어요. 아주. 근데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희희낙낙거리면서 탕자 생활을 했던 것이죠. 제가 20살 때까지 교회 잘 다녔어요. 근데 이제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해보니까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지금 이 목회자들을 핍박하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 대형교회 소강성 목사 이런 사람들은 물론 처음에 하나님을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똑같지만 지금 변질됐어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용민이라던가 방인성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실체를 파보면은요, 이 종북 주사파 세력, 북한, 그가 믿는 하나님은 뭡니까? 바로 태양신입니다.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숭배하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북한 종북 주사파입니다. 깊이 파고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상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평화나무라는 건 즉 이 북한을 북한과 협작하는 그런 연결단체였던 것입니다. 예.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 3대 독재체제. 그들이 섬기는 종북 주사파, 태양신 숭배 사상. 그들은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 김일성 아버지께서 우리 인민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라고 하면서 인민들이라고 해요. 인민민주주의. 왜? 인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인민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이 자유는요,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종의 노예에서 벗어나라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구약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탈출하게 된 거죠. 가나안 땅으로. 그때부터 종의 생활을 벗고 개척자의 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내 땅을 개척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원죄를 원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들어오게 된 사망, 그 죄, 그것을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산 제물이 되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양새끼와 염소새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소제, 번제, 화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것을 드리면서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면은요,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뭐 그러한 제사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힘이 들고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이 대속죄로 바쳐줘야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제물, 인간의 대표 대신, 인류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 인간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하면은요,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다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결국은 거짓 정보를 흘려내보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려가지고요, 자기들의 독재체제, 유토피아,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 그들끼리 행복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되지만 그 부자 세력들, 권력의 세력들끼리 서로 놀아가지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예요. 지금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좀 눌러주세요. 이제 7분 뒤에 마쳐야 되겠다. 우리 쪼옹님 때문에 좀 길어졌는데, 자야죠 이제. 어쨌든 오늘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저는 앞으로도 저를 함부로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을 감싸고 설득시킬 겁니다. 그들은 죄가 없어요. 정부가 죄 지은 거예요. 정부가 죄 지은 거고, 공영방송사가 죄 지은 거고, 정부의 하수인 노릇하는 개짓거리 하는 놈들 때문에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속은 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설득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1인 시위를 나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도 설득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끼어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우리 쪼옹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끼어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으로 때우겠습니다.